여러분 사필기정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사필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원리는 적용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원리에서 더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일이 바르게 잡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사필기정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이스보셋을 충동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다가 결국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버넬이 다윗에게 가서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신정왕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필기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필기정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악함이 더 빨리 가게 하는 사필기정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버넬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셨던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실제적인 권한은 자기가 다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었던 사울의 부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첩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중동의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앞에 있던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내가 곧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반역이죠. 그래서 이 아버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그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여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얘가 지금 왕이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아버넬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었던 거 토하고 먹었던 거 토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쉽게 짓는 사람이나 하찮은 인간을 가리킬 때에 개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유다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이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유다의 간첩이냐, 내가 유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부인 하나 취했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짓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아버넬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것을 내가 이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 아브넬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판세를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주고 다윗이 주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내 그 권세를 좀 유지해 보자라는 그런 인간의 욕심의 연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이역을 데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이제 갖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래도 악하고 저래도 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분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 같고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나에게 있어서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필기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해석만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이 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는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려움이 많고 형편이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게 사는데 나 혼자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종국적인 승리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사필기정의 은혜가 뭐냐?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나라가 통째로 다윗에게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싸웠지만 결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의 70년 가까이를 이 한민족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뭔가 이게 분열되었다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브넬을 통해서 나라가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믿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자기에게 갖다 바칠 거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면 대단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쉬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필기정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이게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한 사람을 내 옆에 두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이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걸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더 빨리 가게 하는 사필기정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사필기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제 와서 항복을 하죠. 나라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거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발데일이라는 사람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가서 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데려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부인을 빼앗아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온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갈은 원래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빼앗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다윗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변심하는 바람에 자기 사위였던 그 다윗의 아내 결국 자기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원수 마귀에서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결국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배자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고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내 평생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어쩌면 껍데기가 남은 사람과 같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원래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을 되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중에 혹이라도 오늘 밤에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나의 모든 삶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빼앗기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에게 귀한 영혼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복음의 능력을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은 온갖 걸 가지고 설쳐대고 지금은 이단들이 아예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의 밥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것들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용어 자체도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꺼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이단입니다. 신천지요. 신천지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고 싶은 신천신지,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행복한 땅, 신천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오늘 밤 죽으면 저 영원한 신천지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라는 말이 떠오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이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들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정인이라면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이단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교회를 연약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착착 진행해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무력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손해이고 우리가 볼 때도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연약하여 빼앗겼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웠던 거 있었는데 원수 마귀에게 쏘아서 합법적으로 인간이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했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제어하고 발로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이미 되찾았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없는 고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삶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빼앗기면 안 돼요. 교회를 향한 열심들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찬양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모든 걸 다 빼앗기면 무력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원수에게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발로 밟는 자들이지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은 이 다윗은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되찾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은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는 내가 포피 200개를 주고 빼앗은 정혼한 내 아내다. 자기의 신부라는 거예요. 흠 많지만 남의 남편으로 부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지만 내 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원수에게 빼앗겨가서 우리가 걸레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제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빼앗긴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기죽어 살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명밖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것은 내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여러분이 됩니까? 아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사필 귀정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악인으로 위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평소의 삶이 사필 귀정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넬의 말 속에서 이미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17절 한번 볼래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넬이 평소에 그 장로들이 와서 자기한테 아브넬이요 우리 다윗에로 갑시다 이야기를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근데 아브넬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성경 1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말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윗에로 가는 게 선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삶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뭘 알은 겁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분별이 돼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들리는 거죠. 야, 이번에 사울이 왕이 다윗을 잡아주기로 갔다 하더라. 근데 그냥 돌아왔대. 근데 죽을 뻔하다가 왔대. 그게 무슨 이야기야?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살려줬대.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죠. 그 다음에 또 잡으러 갔대. 이번에는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갔대. 근데 또 돌아왔대. 어떻게 됐대? 다윗이 이번에도 살려줬대. 깊이 잠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이렇게 가져가고 사울을 살려줬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울왕은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다윗을 쫓아서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탐욕적이고 아브넬과 똑같이 탐욕적인 사람이라면 이 나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결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백성들은 전부 다 죽어 나자빠지고 이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온 외교적인 거, 온갖 경제적인 문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입니다. 뭐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평소의 삶, 다윗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대로 이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잠시 몸을 의탁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출전하려고 하니까 그 수령들이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여인들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떻게 전쟁터에 데려가려 합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해서 못 간 건데 그때 그 적장 블레셋의 최고의 왕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너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지만 블레셋의 왕에게도 인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할렐루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샌다고, 안에서도 형편없고 밖에서도 형편없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뜨겁고 세상에 나가서도 뜨겁고,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교회에서도 신실하고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필기정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할 때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매력적이죠.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사람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평소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요, 정직하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이제는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것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내 충성이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예배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저 앞에 잡으러 왔는데도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소리 다 들리죠. 내가 여기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잡으러 왔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삶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이유는 다윗의 평소의 삶 자체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역대상 12장 38절에 보면 이제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모이고 있죠? 다윗에게.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나오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모입니까? 아니에요.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다 갈라져요. 세대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찢겨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직함을 보시고 그를 돕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급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평소에 주님 앞에 기도에 내공을 쌓으십시오. 급할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내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사필기정,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환경으로 끌고 가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때로는 내 주변에 악인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악인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 어려운 환경들이. 두 번째는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있다면 다시 되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소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사필귀정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